할렐루야.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2021년도 첫 주일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꿈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합시다. 한번 해보실까요? 꿈을 품고 한 해를 출발합시다. 아멘.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꿈입니다. 꿈은 우리들의 인생을 성공으로도 이끌 수 있고 실패로도 이끌 수가 있고, 그 꿈은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것을 이끌어가는 바로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꿈은 그 사람의 소원이고, 소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먼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생각을 하게 하시는데, 그 생각이 바로 비전이요 꿈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비전과 꿈과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고, 그 주신 꿈을 입술로 늘 선포하고 입술로 부르짖는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속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다시 말해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은 곧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꿈이 없는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분명히 꿈,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면 어떠한 좌절과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와도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가운데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목적지를 향하여 그는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주신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목표가 없다면 그 사람은 실상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성도에 지나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허망한 꿈을 꾸고 사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꿈 꾸고 산다. 개꿈을 꾸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개 같은 꿈을 꾸면 밤낮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자기 정욕적인 것, 이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꿈을 간직하게 되면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 잠시적인 일순간의 것보다는 영원한 것, 자기의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이 건강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그냥 이 땅에 정욕적으로 살라고 건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라고 건강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분명한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재능과 탤런트를 주셨죠. 그 재능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 이거예요.
재능을 가지고 세상에 돈벌이하고 세상에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쓰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재능과 탤런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재능과 탤런트를 각자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이 땅의 삶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시간, 그것은 곧 인생의 찬스입니다. 시간을 헛되게 쓰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을 우리가 출발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이 365일을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도 하루의 일과 가운데 어떻게 내가 이 24시간을 사용해야 될 것인가? 시간을 쪼개고 계속 쪼개서 결국 1분 1초까지도 아끼는,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가 동행을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에게 드리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또 드리고 사는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 넘치는 건강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그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또 우리가 당연히 11조는 하나님에게 드리고, 그리고 감사와 또 선교 헌금과 또 여유가 돌면 구제 헌금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주시는 물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물질이 심어진 곳곳마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후이되어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원리를 모릅니다. 알아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물질도 내 멋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훈련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가기 위해서는 연단과 시련과 고통과 환난이 따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집에 기르는 애완견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습게 하는, 자기가 월급을 타면 쇼핑하고 먹을 거, 입을 거, 자식 줄 거, 강아지 뭐 밥 전부 사다 놓고 헌금할 게 없어. 11조 할 게 없습니다. 모자라서 없습니다. 다음에 돈 생기면 할게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결국은 가만히 보면 집에 기르는 개만도 못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인내하시며 자제하시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경기도 평택에 목회를 할 때 그 교회 장로님이 한 7,000석의 벼를 농사하는, 7,000석이면 그 당시에 한국 돈으로 90년도에 7억입니다. 그로스 인컴이 7억이에요. 근데 11조를 안 하셔. 장로님, 11조를 왜 안 하시죠? 목사님 들어보세요. 비료 사고요, 농기구 사고요, 기름 사고요, 뭐 사고요, 우리 애 학비 대주고요. 그러면 남는 게 없이요. 남는 게 있어야 뭘 11조 하지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되니까 그 집 아들이 둘이가 있었어. 큰아들은 그 당시 군에를 가 있었고 둘째가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었어. 신학대학 2학년인데 그 근사님, 장로님의 부인 근사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남편한테 이야기 못하고 참 이웃에게도 이야기를 못하고 너무너무 창피하고 황당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고백을 하는 게 뭐냐. 둘째 놈, 저 신학교 다니는 저놈이 그냥 가게든 어디 가면 훔치기를 잘하는데 몇 번을 그게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구속 직전에 되는데 그 지역에 경찰서에 간부 하나가 그분 외삼촌이야. 그러니까 권사님의 동생이야. 이분이 계속 막아주고 빼줬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아들만 생각하면 제가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잠을 못 자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저 아들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빨리 푸세요. 11조 도둑질 하지 말고 11조 제대로 내고 차라리 농사를 못 지어도 하나님 앞에 비료 못 사도 11조부터 드리고 그 다음 하면 비료 누군가가 또 공급해 줄 거고. 근데 다 해놓고 7억씩이나 매출을 올리는 장로님이 11조 할 게 없어 못 내요 이런다면 이 성도들이 장로님 한 분의 관계가 아니고 교회의 장로님 아니냐. 장로님의 가정이 모범이 돼야 되지. 모범적으로 11조를 다 깨면, 그리고 뭔 봉사만 하려고 하면, 교회 뭔 행사만 하려고 교회 일만 있으면 경기 더다닥 끌고 벌써 덜러 가버렸어. 왜? 가만히 있다가 이분은 맞장구를 치는데 교회 뭔 일만 하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무슨 핑계를 대도. 그러니까 그 가정이 안 풀려요. 안 풀리는데 자식이 묶여가지고 그 자식이 얼마나 속을 태우는지. 제가 3년 동안을 그 아들 전도사를 데리고 기도를 하면서 남의 그 훔치는 그 행실을 끊게 하려고 무척이나 공을 들였습니다마는 참 하나님은 바른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지 않으면 가장 애지중지하는 자식을 하나님은 그렇게 망가뜨리시더라고. 그 자식 있어야 이분이 피눈물 나게 기도하니까, 회개하니까. 근데 어느 가정은 정말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봉투를 하나 신방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신방 감사 예물입니다 하고 드리는데 뭐 그때 당시에 그저 몇천 원 들었겠지. 감사 기도를 하고 신방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열어보니까 10만 원이 들어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 도대체 이분이 동네에서 지독하게 가난하고 정말 어려운 가정인데 어찌 11조 감사헌금을 10만 원씩이나 들. 그런데 마음이 조금 찡하고 짠하고 막 말할 수 없는 그 주의 종의 마음, 그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그 이튿날 그 집사님을 불렀어. 집사님, 감사헌금은 능력대로 내시면 되는데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10만 원씩이나 하실 필요가 없고, 단 1,000원 하나를 해도 하나님 중심에 정말 그걸 드리면 100만 원, 1,000만 원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근데 집사님 돈이 없는데 그 헌금을 어떻게 하셨어? 설득했더니 조금 생각을 하던 그분이 눈물을 쭉 흘리면서 사실은 목사님, 우리 딸이 대학 이번에 합격됐잖아요. 됐지. 등록을 하려고 등록금을 마련하다가 30만 원이 부족해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나 기양에 부족한 거 하나님 성전에 헌금이나 하자. 10만 원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이거요. 제가 그 마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아들아, 그 아이 등록금을 네가 책임져라. 아멘. 속으로 아멘.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등록일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하루 남았습니다. 빨리 갑시다. 아니 돈이 마련한데 하나님이 목사님이 주라고 했으니까 빨리 가자. 그래 그냥 차를 태워가야 읍내에 가서 그걸 등록을 다 시키고, 그리고 4년 동안 목사님이 딸에게 학비를 대라고 성령의 음성을 주셨으니까 4년 동안 내가 다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종에 감동을 주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신앙은 감동을 줘야 돼. 감동을. 우리는 믿음 생활이 어떤가?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뭐 내 시간 다 쓰고, 목사님 시간이 없어 교회 봉사를 못해요. 헌금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해요. 근데 하고 싶은 건 다 해. 하나님 일만 못하지.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일생 동안 놀 줄을 몰라요. 놀아보질 않았고, 나보고 여행 가고 놀아라고 하면 이거 무지무지하게 고통스러운, 최고 힘든 게 놀아라는 것. 반대죠, 여러분. 최고 힘든 게 뭐 쇼핑 가서 옷도 사고 구두도 사고 돈 쓰라는 것. 나는 돈을 써보질 못해가지고 돈 쓸 줄을 몰라. 나는 노는 줄을 몰라, 놀 줄을 몰라. 안 돌아봤으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하고 평생 동안 일만 그냥 열심히, 여러분 보다시피 계속 어제도 해밀턴 2시간 반을 전부 돌면서 지금 설계극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도 연초에도 집에 가만히 앉아있는 게 힘들어. 그저 하나님 일 열심히 돌아다니면 얼마나 신바람 나고 좋은지.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으로 보면 바보야, 바보. 돈 쓸 줄도 모르고 놀 줄도 모르고. 근데 성교비는 내가 쓸 줄 알아. 할렐루야. 성교비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건 아멘 하고 잘 하는데, 내가 가장 힘든 하는 거에 놀자는 것. 여행을 가자. 되게 힘들어. 차라리 내가 오피스 와서 내 일을 감당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얼마든지 여행 가는 것보다 더 쉽고 신바람 나는데, 저희 집사람이 불만이 거기입니다마는, 놀 줄도 모르고 돈 쓸 줄도 모르고 바보 같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보를 또 쓰시더라고. 바보를. 세상에 제가 가만히 있으면 진짜 바보예요. 내가 아무리 어제 곰곰이 산에 올라가서 그 넓은 73에이커 약 80에이커를 돌면서, 에이 참 바보 같은 놈. 이게 또 정을 둘째 날부터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 산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아직도 이렇게 돌고 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아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 왜냐, 그곳에 건물이 세워지고 그곳에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설이 세워지고 수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고 예수의 제자로 거듭나는, 이러한 막 하나님이 그 소원과 소망과 비전을, 그 꿈을 막 몰아쳐 주시는데, 그 넓은 80에이커가 넘는 그곳에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막 찬양하고 은혜 받고, 와,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그냥 막 흥분이 되는, 흥분이. 우리는 꿈, 그 비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멘. 왜냐, 그 꿈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걸 사명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으면 여러분 흥분됩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사명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목회 40여 년 동안 하루도 내 마음으로 내가 가라앉아서 목회를 한 일은 하루도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흥분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세계보고 막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그냥 뛰다가 박수치다가 춤을 추다가 막 소리를 지르다가 찬양하다가 왜 너무 막 안에서 그 비전이 살아 움직이니까 할렐루야 피곤한 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2021년도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모든 꿈을 품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은 원어로 보면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히포스타시스라는 이 말은 정빙서류 또는 발판 또는 등기서류 우리 미국 말로 표현한다면 타이틀 내 것이라는 서류를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네 것이라고 등기 서류에 사인을 딱 해가지고 타이틀을 딱 만들어가요. 정빙 서류를 다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한 해를 출발하면 금년 한 해는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고 건강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고 잘 살 수밖에 없는 이거를 하나님이 사인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 해를 살아보나 마나 하나님이 보증을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냥 보증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기까지 그 아픔과 고뇌와 많은 그 애틋함 그걸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성취시켜 주시는 믿음의 보증서를 딱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참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각자에게 믿음을 부어주셨으니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나를 위하여 무덤에까지 내려가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의 도우시며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믿음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 안에서 꿈을 간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룹은 우리 교회는 세계 복음화라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말세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셔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이제 마지막 보루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꿈꾸는 자가 되어서 그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가득 채우리라. 꿈을 크게 가지는 거예요. 적은 꿈을 가지만 적은 일밖에 못합니다. 큰 꿈을 가지만 큰 일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꿈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살아가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있는 J그룹 이 재단 안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마지막 때에 엄청난 축복과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란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생을 살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밤낮 깨꿈을 꾸고 그 깨꿈 따라가다가 인생 쪽박 차고 다 끝나는 그런 못난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원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라는 이 엄청난 그 사역 사명을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될 때에 한 생을 살고 가더라도 영원한 저 하늘나라 가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참 저 땅에서 많은 일을 하다가 왔으니 너는 이제 나와 함께 편히 쉬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엄청난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좀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이 땅에서 좀 육신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굶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영원한 저 나라에 가면 영생복락 누리며 그곳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새벽마다 잠 못 자고 새벽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써야 할 것, 먹어야 할 것, 입어야 할 것 다 절제하고 하나님의 선교 헌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 도모하는 이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 그걸 기억해 놓으셨다가 아들아, 딸아, 너 잘 살다가 왔노라. 너 이제 이곳에서 마음껏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다 이 많은 것 준비하는 너를 위하여 준비해 나왔으니 나와 함께 이것들을 누리며 살자. 할렐루야. 얼마나 가슴 터지고 벅차는 이런 일입니까, 여러분? 나는 그날만 생각하면 막 온 가슴이 터질 것만 같다. 너무너무 막 벅차오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저같이 이런 큰일을 하다가 보면 욕도 되게 많이 먹습니다. 지금도 뭐 2단이니 3단이니 뭘 별소리 다 하고 댕기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기회만 나면 이 사탄 마귀들이 넘어뜨리려고 가전계략을 다 쓰는, 별 공략을 다 하는. 배가 아프니까. 나는 목사인데 교회 하나도 못 맞는데 저놈은 왜 저렇게 계속 성장을 하냐. 그렇게 저놈을 넘어뜨려야 된다. 참 많은 것도 겪어가고 있습니다.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목숨 걸고 다 감당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나를 지키기 위하여 온 신경을 다 써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6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을 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한 해를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 실상은 우리의 비전이요 나의 꿈인 것입니다. 아멘. 꿈을 묻고 살면 여러분 피곤함이 없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러할 틈이 없어요. 꿈속에 취하면. 아멘. 저는 꿈꾸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루 종일 혼자 있어도 외롭고 적적하고 이런 거 모릅니다. 하루 종일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이거 놓고 세계를 몇 번 왔다 갔다 복음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할까?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여 하나님에게 더 큰 영광을 돌릴까? 그러면서 혼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갖다 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마치 어린 아이들이 친구들끼리 모여서 소꿉놀이를 하듯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꿈을 먹고 생활하다가 보면요 1년, 10년, 30년 금방 흘러가 버리더라고.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제 목회 인생이 벌써 40년이 다 된. 그 40년이 어떻게 빨리 지났는지 하룻밤을 지난 것 같은 이런 그 마음. 왜냐 그 40년 동안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문제 속에도 끊임없이 오늘의 이 세계 비전을 계속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니까 계속 달려온 거예요. 계속 달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해밀턴의 세계선교센터 저 이제 나무를 베고 거기 막 갈아엎고 건물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 빌딩을 세워서 세계 각처의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다 이곳으로 모여서 마지막 제자 교육과 함께 이제 그들의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마지막 세계 복음화의 종교를 끝내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모리아 바로 힐링센터가 딱 우뚝 선 그 모습을 제가 이미 마음속에 다 그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바깥을 내다보니까 그곳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세계 각곳에서 어린아이도 여자도 남자도 막 몰려드는데 할렐루야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막 헐떡헐떡 혼자 뛰다가 우리 신집사님 깰까 봐 내가 살살 했지만은 나 혼자 그냥 막 춤도 추다가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성령이 그 꿈을 주니까. 아멘. 여러분들 이런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하면 여러분 근심도 다 물러가고 염려도 다 물러가고 모든 병마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그 우울증에 걸립니까? 예수를 믿으며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우울증 환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잘못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이 떠난 자기 혼자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잘못 신앙생활하면 우울증 환자 다 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모두가 다 허상 같은 거짓말 같은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가 이게 바로 성경 말씀 아니에요. 믿음을 떠나서 보면 이게 전부 다 세상에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딱 믿음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폭발력 있는 막 나에게 부딪혀오는 그 성령의 조명하심의 역사가 임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혼자 신바람 나는 막 내 속에서부터 폭포수와 같은 충동이 막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드려도
살살 입안에 넣고 그런 찬양을 드릴 수가 없고 그냥 마음껏 찬양을 드리게 되는, 그 찬양을 하다 보면 천식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 찬양을 하다 보면 폐활량이 확 늘어나 버리고 만 가지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폐가 너무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왠지 알아요? 찬양을 많이 해서 폐활량이 무지하게 늘어난 사람이에요. 하루 찬양을 여러분 소리 내가지고 3, 40분만 찬양 드려보세요. 천식 다 날라가. 폐약한 거 다 날라가. 찬양을 크게 드려. 우울증 다 날라가. 우울증이 어딜 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막 충동하고 내가 막 흥분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막 온 춤을 추고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우울증이 들어와?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는 바로 그러한 참 신앙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꿈을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는 임을 바로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년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주실 줄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가지십시오. 바른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늘 믿음으로 긍정적인 입술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행복하다.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날마다 긍정적으로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시면 여러분이 고백한 그 입술의 고백대로 여러분 생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긍정적인 입술입니다. 긍정적인 입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종들은 절대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 아무 걸 가지지 않았어도,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안 잡히고 내 귀에 아무 소리가 안 들려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크게 위대하게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금 하나님 공무 수행 중에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 뭐가 두려울 게 있고 뭐가 겁날 게 있고 뭐가 여러분 아쉬운 게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돈 주지 않고 야, 너 일만 해라,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맡기면 돈도 한 보따리 뒤에 준비를 하시고 돈은 이걸 가지고 네가 하고, 하나님이 또 일을 맡기시면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잔뜩 뒤에 필요한 사람을 예배해 놓고 이 사람 쓰고, 하나님이 맡기시면 건강도 다 주시고,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연말에 한 달, 한 40일 동안을 참 건강으로 내 인생에 가장 힘든 그런 나날을 보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지금 저 큰 프로젝트를 앞에 놓고 왜 이렇게 힘들게 에너지를 다 빼실까? 몸이 템파운이 빠진 거예요. 안 그래도 몸이 많이 빠지고 템파운이 빠지니까 바지가 그냥 쑥쑥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며칠 사이에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40일 동안을 저를 그 아프게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첫째로는 네가 변질됐나 안 된다, 내가 너 테스트 한번 해봤다. 뭔 테스트를 합니까? 했더니 야, 이놈아, 네가 새벽기도 낮자빠져 잠자냐? 너 끌고라도, 네가 다리를 끌고 기어서라도 내 제단에 와 양떼를 지키고
내 준 사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걸 내가 테스트 해봤다. 근데 하나님 어땠습니까? 너 변질이 안 됐구나. 목숨 걸고 네가 내 재단을 지킨 걸 내가 봤다. 두 번째로, 아들아, 너 40일 동안 아프며 잠 실컷 잤지? 한 10년 못 잔 거 다 잤지? 다 잤습니다. 그래? 왜 잠재운 줄 아냐? 제가 머뭇거리니까, 아들아, 이 지금 10년도 해밀턴 프로젝트 저거 왕성하게 하라고 내가 너 푹 쉬게 만들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건강도 챙기게 하시고 다 믿음도 챙기게, 기도도 챙기게 하시고 다 챙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실 때는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한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실 때는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 맡기고 나갈 때 그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역에 소중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입술을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세계적인 종이다. 저는 지금까지 동네 목사다 이걸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죄송한 말씀. 나는 세계적인 종이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실제 세계적으로 일하고 있고요, 내가.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한 번도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조영조 목사님을 만났는데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이 작은 소종을 그랬더니 막 야단쳐. 야 이놈아, 너 입술로 고백한 대로 되니까 너 조그만한 이 새끼종 되려고 그러냐? 절대 그거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세계적인 하나님이 오른팔로 사용하는 종이 되게 하여 이렇게 기도해라. 너 입술의 고백대로 된다. 그래서 일생 동안을 제가 목회하면서 세계적인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삶의 바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이 땅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